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 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은 10명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느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갔다가 눈물만 흘리며 돌아오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어라 그랬다고 그래요. 이 천사가 이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려다가 이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어디다 좀 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천사가 저 바다 저 밑에다가 행복을 숨겨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인간은 아주 머리가 영리해서 그 금방 찾아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바다 밑이 아니면 저 산 위에 올려다 놔야지 그랬더니 또 한 천사가 인간은 모험심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올라가서 찾아낼 거라고. 그래서 이 천사가 최후적으로 이곳이라면 안전하겠다 하고 생각된 곳 어디게요?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다가 이 행복을 숨겨놔야 되겠다. 이 천사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만만했던 것은 인간이 그 마음속에 숨겨놓고 못 찾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게 본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은 다 밖에서만 오는 줄로 알고 전부 밖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감추어 놓았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교훈적인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 오늘 본문에도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가 맨 먼저 나와요. 복이라는 건 이런 거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즉 행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8가지 복이 돼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 말기는 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굉장히 높은 산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산이 없는 나라예요. 저기 다가공원 정도 높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게 가르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다른 별명을 붙이면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칼 힐트의 행복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팔복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다. 조금 더 의미적으로 말하면 신구약의 그 핵심 메시지의 요약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인간의 윤리 강좌나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상적 기독교인의 도덕론이나 뭐 이것은 무슨 윤리나 규범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윤리나 규범이나 도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행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린 거 원어에 가깝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은 여기에예요. 도대체 우리가 천국 행복을 찾아가고 천국 같은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행복이라는 게 어디니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행복이라는 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건 being, 존재에 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행불행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 말씀을 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은 다 성품에 대한 얘기고,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성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도 성품에 대한 얘기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복이라는 것, 이 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도 성품에 관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 8가지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간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행복이라는 게 뭐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너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뭘 좀 이해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기보다는 너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어디 행복이 있냐 찾지 말고 너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누리며 사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만장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그걸 잘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뭐 소확행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은 적지만 그걸 행복하게 누리며 살 줄 아는 성품이 행불행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around,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가짐, 에티튜드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가짐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아침 첫 번째 처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좋으면 야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 우리 집 천국 같다, 표정이 처음 듣는 소리 같아.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가르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운 사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대놓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뭘까?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일까? 그것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라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쭉 엎드려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낮추어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할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낮춘다, 이건 죽기보다 싫고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너희가 정말 무릎을 낮출 때, 허리를 굽힐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조금만 낮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릎을 꿇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못까지 때문이 아니고 오늘날 다른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고 골로새 3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 중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 더 거룩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낮고 또 지식도 좀 낮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하니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무릎 꿇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지 자기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끌어올리고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거지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거지가. 우리는 영적 거지예요. 나를 낮춘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더 망해요? 나를 낮추었는데 거기서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요? 뭐 때문에 마음 상해해요?
그러니 나머지는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어요. 영적 거지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내심, 자기도 그렇고 외형적인 면에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흠잡을 일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반면 세리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요, 몰입애 같은 사람, 자기 민족과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성전 맨 앞자리에 올라가더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렇게 토색하는 사람, 간음한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저런 사람과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바친 사람입니다. 이러고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내 의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자기 의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만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잘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 한편 세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성전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저 뒤에 서서, 아니 하늘을 우러러볼 자격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뭘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단 말입니까?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 혹시라도 뭐 있다더라 아무 소용도 없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 기도를 응답했겠느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뭔가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이건 내세우고 저건 내세우려는 사람, 너무나 마음이 부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 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한지, 여러분 내 믿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한지, 교회에 나오면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한지, 내가 교회를 나와서도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지, 내게는 왜 성령의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지,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교만이 너무나도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내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아쉬운 것도 없고 내가 뭐 별로 기댈 것도 없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 그러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질하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이며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영적인 무능함, 내 영적인 부족함, 내 영적인 연약함,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음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그런 가난이 있기에 그런 요구하는 게 가난하기 때문에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소망이고 힘이며 이유이고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하러 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영적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난 영적으로 도무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약하다, 마음이 의지가 굳세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영적인 빈곤 상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빈곤하다. 이 가난이라는 말, 이게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가난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는 정도의 가난을 혹 생각할지 모르나 이 원어의 뜻은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이 나서 거지가 된 상태, 이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냥 보통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파산한 모습, 이것이 프토코스입니다. 처절한 가난이죠. 가난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거지가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자각한 사람, 이것이 마음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로 철저히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빈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업적이나 공로가 없는 영적인 좌절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지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의 가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철학,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배경, 자기 신분, 자기 직분, 자기 실력, 자기 젊음, 자기 아름다움, 자기 건강, 너무나 내세울 게 많아요. 결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목으로 자기를 보면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바라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나를 볼 때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숨조차 셀 수 없는 전적인 무기력한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갈망이 있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붙들 수 있는 건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나는 붙들고 살 게 없습니다.
가지면 내가 얼마나 가졌고 의로우면 내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을 따름입니다.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분토와 같다. 직설적으로 똥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 지식, 경험, 바울은 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세우며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저희 집이 한양 아파트인데 있으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교회 요 앞에 길가에 차들이 쫙 놔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나 참 어려워요. 그 방송에 출퇴근 시간이 이 도로변에 있는 차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이제 7월 달부터는 단속을 한다고 그러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거기다 차 놓으면 단속 받으니까 거기다 놓지 말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음이 문제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다 대지 말고 예은교회 주차장에다 대라고. 아주 대놓고 나한테 허락받고도 않고 대놓고 거기다 대라는 거예요. 거기다. 참, 요 아파트 한양 아파트 주차가 돼서 이 아파트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은교회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고 팔아먹더라고 보니까 아파트를. 정말로 저녁에 나가보면요 우리 주일 낮만큼은 아니지만 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일날에도.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쯤은 저희들이 막아놓고 비워주기를, 그래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우리끼리도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막아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가 받쳐 있으면 좀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집사님하고 가끔은 불편한 일이 생겨요. 나오라고 그러면 또 차를 안 빼가려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외국입니다.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강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고약해요 사람들. 그런데 왔어요. 이 차 빼라고. 그랬더니 나도 예은교인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사람인데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걸 내세우고 싶습니까? 자기의가 너무 가득한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겁니까? 재물도 향락도 성공도 자기 자랑도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영적인 가난뱅이처럼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즉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러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현실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뭐냐? 맨 먼저는 심령이 가난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지만 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 나라라고 하는 것, 주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 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겉모양은 믿는 것 같으나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이며, 아무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만약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천국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온통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너희 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도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 그런 사람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 14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고급스러운 걸 먹느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지옥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한 끼 때우기 힘들어 감자 하나를 먹고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갔냐 적게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천국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충만할 때, 때로는 남편에게 기대고 싶으나 그 평화를 느끼지 못할 때 얻을 수 없는 평강이 거기에 있고, 때로는 돈이면 나를 평안해 줄까 하다가도 얻지 못할 때 돈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거기에 있으며, 내 건강, 자기 자랑 속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못 느꼈을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한 얼굴들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들이 있어요. 별로 안 보이는데 이거 심각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는지 그냥. 근데 행복한 얼굴들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기에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의 자리였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며,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며,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수 없는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가사가 뭐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난 설교 다 했어요. 이제 다 아는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신 곳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림으로 가정 천국,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림으로 교회 천국을 이루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우리스 마에터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블루버드라고 하는,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mag달라 마리아, 작가가 쓴 대사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 mag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 자세하게 이러고 저러고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배경과 말씀으로 보아서 이 mag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참 이 여성에게 이런 말을 붙여서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완전히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귀신이 붙어서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었고 조금 전에 쓰레기 같은 인생처럼 몸 파는 여성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파산된 인생의 사람이었어요. 처절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마치 엄마의 품에 잠을 자다가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살면서 그렇게 천국이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설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전 천국도 이루시고 교회 천국도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주장과 고집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서도 해방받게 하시고, 아니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에서도 해방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